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는 더 이상 야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갖기 어렵다 생각하여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쓸쓸히 돌아온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언젠가 다시 꼭 경기장에서 저를 위해 홈런을 날려주실 거지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했던 이 은퇴를 결심한 야구 선수는 그날부터 재활을 시작합니다. 기나긴 재활을 거쳐서 드디어 다시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이 선수는 1990년 70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을 쳤던 마크 맥과이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의 말 한마디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또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의 영웅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영웅이 되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의 영웅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아들에게 소망이 되야죠. 우리 아버지는 홈런을 쳐서 홈런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진 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오늘 19절의 기억된 말씀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한 알 같은 겨자씨 같은 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보면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곁들 만큼 크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큰 소망이지요. 복음에는 무한한 가치와 그리고 무한한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부자 되는 것, 믿어서 질병을 고침받는 것, 믿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넘어서서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이론과 과학 등으로 접근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같이 작은 것이 새가 깃들 만큼 크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의 작은 꿈이, 나의 작은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셔서 귀한 중에 저희들도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평안도에 선교했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쪽복음서를 가지고 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 쪽복음서를 받았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 종이가 귀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받아든 그는 그걸 찢어서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밖에 나갔다 들어가면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게 벽에 붙어있는 복음서, 곧 성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볼 때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역사 가운데 넙다리 교회라는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도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할렐루야,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같이 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은 무한히 어느 누구에든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복음서는 바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귀한 시간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포기한 일이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될 일이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처져서 게으르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앞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요, 또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인 우리같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니다. 같이 보시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말씀 보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늘 보지만 어떨 때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게 더 이상 말씀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눈에 눈물이 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거울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거울로 보면서 내 모습은 이와 같이 살았는가? 나는 이처럼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항상 도전 정신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는데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더라. 이런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한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요.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작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재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앞을 향해서 나가면 현재보다 더 좋아지고 더 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 사업장에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학업 중에서도 지금보다 한 단계 나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받지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내딛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나는 과연 그 말씀과 함께 살아있느냐. 함께한 저 여러분 말씀을 보며 항상 살아있는 생명체로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총회 대표 총회장 되신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각 방송국마다 외치고 있잖아요. 신학교를 세운 설립자로서 또 교단의 대표 총재로서 이렇게 방송마다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들처럼 외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대학교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우리 교수를 채용할 때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학문이 어떤 애라고 묻지 않는다. 예수를 만났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영광광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지식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볼 때 작은 것이 커지고 더 커져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한번 더 보실래요? 21절 같이 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누룩은 어떤 겁니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누룩을 집어넣는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부풀어 가지고 막 뚜껑을 밀어낼 정도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누룩이란 건 작은 부분에서부터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누룩, 이스트 겉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그러나 속에 효모라는 생명체가 있어서 밀가루 속의 효모는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상대를 업신여기고 짓누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구별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오늘 효모와 같이 우리는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나 나나 모습이 같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머니에게 비누를 갖다 드립니다. 할머니가 그 비누를 써보더니 손자가 만든 그 비누가 너무 좋아서 언어는 앞으로 이 비누로 성공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비누를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누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누를 쓰면서 다시 가서 그 집에 비누를 다 썼으면 또 구입하기를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다 거절을 하더래요. 할머니는 분명히 내가 만든 비누가 너무 좋다고 했는데 내가 판매된 비누가 또 한 번 찾아야 되는데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그의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든 비누를 거절하는 사람 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라. 혹시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만든 비누가 값에 비해서 사용해보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지 등등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팔았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한 번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왜 다시 재구입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씩 노트에 적어다가 그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비누 회사를 만들었던 콜게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는 그걸 비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칭찬만 받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군가가 내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져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정치가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말씀했는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인구 중에 얼마가 된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는 거의 4분의 1이 가깝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4분의 1이 4분의 3을 오늘 누룩과 같이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고 있는지,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지,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는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후반기에 전도하자고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 이름을 놓고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는 심는 것에 대해서만 게을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심고 나면 거두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두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함께하는 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천국은 마치 우유 한 드럼을 배양시키는 유산균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889년 세균학자 면역학의 아버지 파스테르는 어린아이들의 소화를 돕는 비피더스 유산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유산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비피더스 유산균은 결국 러시아의 생물학자 메치니코프는 발효유에 대한 불로장생설 곰팡이균과 유산균을 큰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곰팡이균은 썩어서 죽게 되고 유산균은 살아서 배양하게 되는데, 저도 장이 안 좋은 편이어서 유산균을 가끔 많이 이렇게 구입해서라도 먹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한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떨 때는요, 교회 새벽 예배 드리다가도요, 어떨 때는 난처할 때가 많아요. 강단에 서 있다가 내려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오늘 누룩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절의 말씀 보실래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붙어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서남북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4층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F자로 되어 있어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자라고 숫자를 안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사자에 4를 안 써요. 근데 성경의 4자는 뭐예요? 여러분 사방이 열려 있는 거죠. 막힘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면서 동쪽에 가서 집을 사서 그렇다고, 동쪽에 사서 집을 사도 여러분 잘 될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장 중에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이고 용하네 용하네. 뭐가 용해? 용하기는 대충 짚어가는 거죠.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안 부딪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 조상이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홀딱 속아가지고 구설하면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갖다 주고 그 짓을 하니 대통령 명분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홀딱 속아가지고 건진 법사니 건지기는 뭘 건져?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속이는 자를 구원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지금 성경을 파고 있대요. 어찌됐든 저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 시대에 대통령이 절반을 했지만, 그러나 절반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으로서 세계 가운데 떨쳐진 그 위상이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닥이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는 말씀 보면서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무한히 하나님 열어놓으셨잖아요. 동쪽은 닫아놓고 서쪽만 돌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말씀하셨는데 다 열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풀어지고 자라고 성장해서 누구든지 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은 여러분 나중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먼저 간 것을 앞서갈 수 있다는 소망과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사업장이,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내 신학이, 아니요. 나중에 시작했어도 열심히 하는 자는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요, 반드시 나는 열심히 하면 앞서갈 수 있다. 아멘. 꼭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현재는 내가 노력 중에 있고, 현재는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현재는 지금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날마다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내가 성에 차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내가 날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두 가지 가능성, 겨자씨가 커서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고, 누룩이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되고 피자가 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또 도전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나보다 앞서간 자를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꽃씨를 받아봤는데 꽃씨 중에 가장 작은 꽃씨를 한번 받아봤어요. 무슨 꽃일까요? 꽃양귀비 꽃씨 받아보셨어요? 꽃양귀비 꽃이 요즘에는 많잖아요. 꽃양귀비들이. 여기 교도소 뒤쪽에 가면요, 꽃양귀비를 심었다가 코스모스를 심었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꽃양귀비 씨를 받아보면요, 불면 다 날아가 볼 정도로 작아요. 근데 꽃을 보면요,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작다고 이쁜 꽃을 못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아도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만큼 좋은 꽃을 피더라고요. 꼭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이처럼 작다고 할렐루야 좋은 일들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식당으로 옮겨가서 보시면요, 식당이 넓어졌고요, 아이 목사님 벽을 밀어내는가 보다, 괜찮아요. 그리 생각하셔도.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냉장고들이 다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냉장고들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모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저리도도 작은 꽃씨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작은 꽃양귀비 꽃씨가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구나. 또 찾아들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거기 가면요,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헤치고 중앙에 가서 찍으려고, 좋은 데 가서 찍으려고 막 장소를 찾아.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작은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찾아들더라는 거예요. 예쁘다고 말하고 탄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어가고. 우리 교회는요, 작아도 사람들이 와서 탄성을 지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은정 우리 성도님, 우리 이현식 성도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공은정 성도님은 거창의 친정이잖아요. 친정인데 좀 다음 주 정도,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사과가 어떻게 돼요? 추석 명절에. 그래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일손보다 교회가 중심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은 이해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현식 성도님은 이번 주가 쉬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목사님 쉬는 게 아니라 비상 걸렸어요. 지금 근무 중이야.
여러분 지하철에 경찰들이요, 요즘 이제 학생들 유괴 사건이 계속 나잖아요. 저는 첫 번째 딱 유괴 사건 난데 저 분명히 모방범죄 몇 개 나오겠다. 요즘 왜 그래요? 백화점 폭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모방범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괴 사건이 네 번째가 나와요. 네 번째. 이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 다 잡히는 걸 알면서도 뭘 그걸 모방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모방을 해요. 요즘 학생들 정문회판이 이제 모든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전부 비상에 걸렸어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괴롭힘 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무처럼 자라서 새가 깃들 수 있도록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21절의 말씀같이 마치 여자가 가루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할렐루야 맛있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던져서 밟힐 뿐이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맛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동서남북이 열려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과 같이 내가 나중에 믿었을지라도 먼저 내보다 열심히 하면 내가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함께한 저 여러분 귀한 말씀을 보시고 함께 우리 모두도 성장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좋아 사진 찍어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사진 찍자고 하는 그런 꽃 향기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